첫째는 모세가 뭘 잃어버렸냐면 관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관계성.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구원받아서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바로의 딸이 공주였으니까 자기는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왕자의 신분이지만 자기 정체성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게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라 그랬죠. 자기는 물에서 건짐 받았다. 그 이름의 뜻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라면서부터 히브리인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자랐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동족의 애굽 사람한테 괴롭힘 당하는데 그거를 보고 참지를 못합니다. 그 애굽 사람 감히 내 동족을 건드려?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 동족들이 싸우고 있는데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또 참고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동족이 지금 애굽 사람들한테 핍박당하고 사는데 그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해하면서 살아야지 같은 동족끼리 싸우면 어떻게 그거를 보고 참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과 대적해서 살지 않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의 권세와 대적해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속에서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이해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와 가지고 매 성도들끼리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우리가 그거를 보고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모세의 이제 심정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세가 무시당합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 싸우던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자기에게 온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듣겠지. 나 정도 되는 사람이 말하면 내가 하는 말 듣고 따라오겠지. 뭐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기대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자기 기대와 생각이 여지없이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내 말 듣고 따라올 줄 알았는데 안 따라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져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무너진 관계를 보여주죠. 관계성이 깨진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관계가 깨진 겁니다. 자기가 두려움을 가지고서 광야로 도망갔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난 셈이죠. 쫓겨난 셈. 공동체와의 관계가 깨지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가족들과 연락을 하지를 않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나가요, 말씀이. 이 말을 듣고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렇습니까? 아론이라는 사람이 내 형이었군요. 아론이 내 형이었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이미 아론이 자기 형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론이 자기 형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뭘 의미합니까? 자기의 유모, 자기에게 젖을 먹이고 자기를 길러준 그 유모가 자기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또 미리암이 자기의 누나인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하고 무려 4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관계성이 다 깨졌다는 거죠. 관계성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관계성이 깨지면 고독감이 옵니다. 외로움이 옵니다. 모세가 외로움과 고독감 속에서 자기가 받은 상처, 그게 치유가 안 되니까 상실감, 자존감의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그게 두 번째 잃어버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말씀이 그렇게 나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믿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이 나 믿지 않을 겁니다. 내 말 듣지 않을 겁니다. 자존감이 팍 꺾인 거예요. 내가 가도 소용없습니다. 교회 리더들을 세울 때 간혹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내 말 듣지 않을 겁니다. 뭐 속장을 세우거나 선교 회장을 세우거나 무슨 교사를 세우거나 교회 리더를 세울 때에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어요? 사람들 제 말 듣지 않을 거예요. 근데요, 너무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겸손한 것도 문제입니다. 너무 교만한 것도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것이고요. 너무 겸손한 것도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족하다는 거, 연약하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가 있대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그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또 지도자가 된다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연약하다는 거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과 부족함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임하신다는 것도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품과 능력을 주신 것처럼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약에 사명을 맡기신다. 어떤 직임과 직분 맡기신다. 그러면 그 맡기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세 번째로 상실한 것은 능력의 상실입니다. 능력의 상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다 잃어버렸구나. 나는 심지어 능력도 잃어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지요. 이 말은 왕궁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막 설교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이런 거예요.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길렀대요. 그러니까 왕자로 길러졌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의 말이, 그의 행동이, 그의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제대로 교육받았다는 뜻이죠. 말과 일에 능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갑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말을 잊어버렸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동안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잊어버렸다고 했습니까? 말할 상대가 있어야지. 광야에서 외롭고 고독스럽게 살아가는데 누구하고 말을 섞어봤어야지. 그래서 말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하면서 네 번째로 잃어버린 것은 믿음입니다. 제일 큰 걸 잃어버렸죠. 그는 믿음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나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쓸모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러셔도요, 나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적당한 사람 찾아가지고 보내십시오. 무슨 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틀렸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에 따르면 하나님 그거 옳지 않습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광야는 쓰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기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광야는 쓰다고 했습니다. 광야는 인생은 광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은 여정인데 그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이 참 쓰단 말이에요. 괴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주인된 의식을 버리기 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인된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기를,
의지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괴롭고 힘들지만 그 광야를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 자기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딱 붙잡고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내 주인의식은 버린다고 하더라도 믿음도 같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괴롭다고 신앙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던 것들은 여러분 과감하게 다 버리십시오. 그러나 그만큼 더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고 신앙하는 신자들이 꼭 되십시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버리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그 인생과 그 삶의 목적은 딱 붙잡고 가신단 말이에요. 모세가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저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기는 관계가 다 끊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외로운 나그네 인생이로구나. 나하고 함께할 만한 사람이 없구나. 심지어는 내 아내조차도, 심지어는 내 아들조차도 나하고 대화의 상대가 아니로구나. 나는 나 홀로구나. 난 단독자야. 나는 고독한 외로운 사람이야.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가 막히거든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야,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나는 이미 모세가 나이가 80이 돼서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막 눈물을 펑펑 흘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으로는 울었을 것 같아요. 아, 난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구나. 반드시, 난 이런 수식어 좋아합니다.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여건과 처지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왜? 자기는 말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모세의 생각은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바로를 설득하려면 말 잘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 일꾼 되려면 말 잘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거 생각하니까 자기는 도무지 안 돼요. 나는 혼자인 사람이고 나는 말도 잊어버린 사람이고 나는 자존감도 바닥이고 뭐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쓰시려고 그러면 이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자꾸 거부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착각입니다. 왜 그러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실 때 나의 능력으로 일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과 성품으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의 생각을 뒤집어 버려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님 말 잘하시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으신 분이네. 말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면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사랑을 잘합니까? 내가 어떤 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두 분이 어떻게 만나가지고 연애하고 두 분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말 잘해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똑똑해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지만 많진 않아요. 보통은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 하는 말이 진실돼 보여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진실돼 보여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연애 잘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사랑 잘하는 거 아닙니다.
진실된 사람, 그 사람이 사랑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진실한 사랑을 이룹니다. 여러분, 모세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가 능력이 좋아야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알아. 너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 성품을 받는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뒤집어 버려요.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너 말 잘하는 능력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너의 입에 함께 있을게 라고 하는 말은 너 말 잘하는 능력을 내가 키워줄게, 말 잘하도록 가르쳐줄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진실된 말을 하는 자가 되게 해줄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줄게, 내가 함께 있어서. 진리의 말씀이 뭔지를 가르쳐줄게, 진실된 언어가 뭔지를 가르쳐줄게,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한테 만나가지고 진짜 무슨 말을 또 설득력 구조를 가지고 똑똑하게 하는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선언해 버리잖아요. 좀 터프하죠. 어쩌면 러프하기도 하고 거치고 투박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말은요, 똑똑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말은 진실된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거를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모세에게 아론과 훌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신앙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사역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믿음의 도구까지 더해주시는 거예요. 지팡이. 출애굽기 4장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는 모세가 이전에 사용하던 지팡이하고는 그 정체성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모양의 지팡이긴 하지만 이전에 모세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이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통로가 임하는 그런 지팡이가 되었기 때문이죠. 모세가 그거를 딱 듣고서 하나님 앞에서 뭘 깨달았겠어요? 야,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 주신 거 잘 써야 되는 거구나. 나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모세는요, 이전에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거를 잘 쓰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이전에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거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번 주 새벽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쓰라고 주셨는데 그거를 쓰지 않고 자꾸 의지하려고만 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신분이 있잖아요. 왕자. 자기의 소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이 있습니다. 자기의 배움이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은혜로 주신 거.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뭐 젊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좋은 대학에 다니는 거, 내가 좋은 직장 생활하는 거, 내가 어떤 고소득 연봉 받는 거,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지. 부모 도움이 뭐가 있어? 내가 잘나서 된 거지. 근데 아니죠, 여러분.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그 과정에 있었기 때문이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부모들을 사용했기 때문이고,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신자는 그걸 알고 살잖아요. 섭리로서. 모세가 젊을 때는 그걸 깨닫지 못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라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셨습니다. 생명 주셨습니다. 건강 주셨습니다. 신분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그거 의지하려고 그래요. 자기 신분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소유를 의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자꾸 의지하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광야에서 다 버리게 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는요, 잘 쓰라고 주신 거예요. 잘 쓰라고 주신 거지 그거 의지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돈을 주셨단 말이에요. 재물을 주셨어요. 왜 주셨냐면 그거 잘 쓰라고 주신 거예요. 돈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잘 써라, 그렇게 주셨는데 그 돈을 쓰지 않고 꼭꼭 숨겨둔단 말이에요. 은행에다가 숨겨두고, 자기 집 금고에다가 숨겨두고, 뭐 침대 위에다가 아래다가 숨겨두고, 그러면서 그거를 쓰지 않고 그걸 의지한단 말이에요. 쓰라고 주셨는데 쓰지 않고 의지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한 하나님 나라 목적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는데 그거를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꼭꼭 숨겨두고서 그걸 의지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을 주셨는데 그 권력을 잘 쓰지 않고 그 권력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위를 주셨죠. 그 직위를 주셨는데 그거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잘 써야 되는데 쓰지를 않고 그 직위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것은 의지하라고 주신 것들이 아닙니다. 의지하면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고 배신당하게 됩니다. 돈을 의지하면 결국은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의지하면 결국에는 건강 잃어버리고, 사람 의지하면 결국에는 사람 잃어버리고 배신당하게 됩니다. 다 쓰라고 주신 겁니다. 의지하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머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여러분 다 복되게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쓰고 사용하고 열심히 쓰고 사용하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서 그랬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거 그거 흘러가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 풍성히 채우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유, 나는 건강할 때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건강은 부족하더라도 주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건강을 부어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활 형편이 좀 나아졌을 때 주님 일을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재물이 없고 형편이 어려워도 주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풍요로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광야는 쓰고 괴롭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거기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신 거 잘 쓰고 오라고 광야로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면 됩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광야는 쓰지만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체험하게 됩니다. 잠언서 3장 6절에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잘 아시죠? 여기서 지도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은 당신을 인도하십니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본래적인 뜻은 굽은 것을 평평하게 한다. 굴곡진 것을 평평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굽은 길들 만나요. 언덕을 만나죠. 산도 만나고 고비를 만나요. 하나님께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맡기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평평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굽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길들 그냥 일직선의 길들로 만들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인정하면 그렇게 길을 곧게 펴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때로는 몸을 피곤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마음이 고생스러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인생의 모든 것을 걸도록 만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자꾸 시험하고 연단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좀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 믿음의 산고를 겪고 나면 그 산고의 열매로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열매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연단했던 그 기도, 여러분을 좀 고달프게 했던 그 기도가 결국에는 하나님 신뢰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기도하는 성도는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면서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 채우시는 풍요로운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쓰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이라도 무슨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무슨 상실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토록 풀려지지 않던 문제들이 풀려져 나가는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